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2주 신년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알레테이아, 진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만한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기준에 딱 맞춰 살려면 구태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스펙 쌓고 앞서가는 사람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끌어내리고 뒤에 오는 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고 사내 정치, 교내 정치 눈치껏 하면서 불의에 눈 딱 감고 살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삶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입할 이유도 없고 결정적으로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술판 벌어진 회식 자리에 목사를 초대해 놓고는 목사님 왜 술 한 잔도 못 따르냐, 분위기 못 맞추고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목사가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올해 우리 지체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길. 그래서 올해 교회의 표어를 알렉테이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알렉테이아는 진실, the truth로 번역되는 헬라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실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그 알렉테이아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슬블로어, 최근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듣게 되는 단어죠. 한국말로는 내부 고발자이지만 휘슬을 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휘슬블로어가 본래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부정부패를 휘슬, 호루라기를 불어서 일깨우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휘슬블로어는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불법 감청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결국 자신의 조국을 떠나야만 했죠. 톰 크루즈가 열연한 제리 맥과이어도 휘슬블로어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잘 그려낸 영화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내부 고발자는 더욱 혹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 사건 또한 그 내부 고발자 박창진 씨가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조직은 항상 그들을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추어진 진실, 알렉테이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은 진실을 사람들은 혐오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진실로 합의해 준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진실을 선포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또는 교회가 내 아이 잘 돌봐주고 재미있는 이벤트 해주고 내 비즈니스 인맥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득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진실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곳의 부패를, 그 거짓된 평화를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려온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 분들 계실 겁니다. 한국 교계의 어른이라 불리는 한 목사님의 사건이죠. 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화를 외치시던 분께서 은퇴 후 아들 목사 개척을 위해 당회에 40억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사건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알레테이아, 감추어진 민낯입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오클랜드만 봐도 교회가 체리터블 트러스트라서 대출이 어렵다는 핑계로 목사 개인 명의로 교회 건물을 삽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이자를 갚아가면서 결국 목사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죠. 이미 수많은 이민교회가 그렇게 목사를 건물주로 만들어주고 어떤 성공한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까지 하는데 진정 진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요즘 이 오클랜드의 젊은 목사들이 이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의 새치혀에 성도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성도들 역시 자발적으로 지금 속아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내 아이 잘 봐주고 있고 재밌는 이벤트도 해주고 있고 내 비즈니스 인맥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진실이 뭐 중요합니까? 설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찬양만 신나면 되죠. 예배만 거룩하면 되죠. 속이는 목사와 속아주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것을 보통 환장의 콜라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더 소름 끼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유하는 도둑질에는 그렇게나 관대하면서 정작 목회자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집 장만을 하게 되면 그 목사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민 목회하시면서 스쿨버스 운전하시고 우버하시고 한국식품 배달 나가시고 사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스시집에서 일하시고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그 적은 월급들 꼬박꼬박 모아서 작은 집 하나씩 장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역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사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보게 된 것이죠. 다른 목사들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을 말이죠. 마치 성직을 타락시킨 사꾼 보듯 그렇게 그 목사님들을 쳐다보는 그 위선적인 태도들을 말이죠. 교회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정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목사들끼리만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계는요. 세상보다 더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없다, 부정적이다,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이 위슬블로워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위슬블로워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적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을 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하고 안은 더러운 잔가 같구나.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 눈먼 인도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그들의 누룩을 지적하시며 진실을 감추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위슬블로어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바울 역시 위슬블로어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주의를 고발했고 베드로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가짜 선지자들과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료 사도들로부터도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런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 영어로는 더 직관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슈퍼 어포스톨 이렇게 칭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그러한 억울함과 분함을 느끼고 있는 바울의 감정선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이 있겠죠.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하지만 바울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분명히 이 세상 안에서 위슬블로어들의 결말은 대부분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내부 고발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도망다녔지만 진정한 승자는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진실을 말하다가 세상에서 고립될 때, 이 교회에서 고립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은 자 취급하고 가짜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펄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안전한 삶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득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불의한 삶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잘못해왔던 성경 해석,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알레고리적 설교들, 교회 운영에 끼어드는 비리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드러낼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진실의 전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일에 저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외로워질 것입니다.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틈이 생깁니다. 그 거룩한 틈 사이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이득을 쫓아 거짓과 타협하던 안전한 삶을 이제 멈춥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틈을 만들기 위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교단 속에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위슬블로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은 자라 조롱할 것이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